19세기 말 미국 보스턴 외곽 지역에 지체아와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환자 중에 애니라는 이름을 가진 꼬마 소녀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이 소녀를 도우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마침내 이 소녀는 지하 독방으로 옮겨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봉사하던 나이가 지긋한 한 간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점심시간이 되면 책도 읽어주고 그녀를 위해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의 방에 전날 놓아두고 간 접시를 치우러 왔던 그 간호사는 접시에서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모멘텀이 생긴 것이죠. 그때 이후 2년 만에 이 애니라는 소녀는 보호시설을 떠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자기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50년이 지나 영국에, 지금도 그분이 여왕인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미국의 가장 훌륭한 여성에게 훈장을 수여하게 되었는데 그 대상이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였습니다. 맹인과 농아라는 복합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헬렌 켈러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설리반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여기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헬렌 켈러를 끈기 있게 사랑하고 돌봐주었던 사람이 바로 그 옛날의 꼬마 소녀 애니였습니다. 헬렌 켈러의 영원한 스승 앤 설리번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마음과 육체의 병을 치료하는 진정한 묘약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진 능력 이상의 능력을 드러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6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즐은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21세기는 무관심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던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교육의 반대는 무지나 무식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 모두에 대한 무관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 위즐의 진단처럼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 푹 빠진 이 시대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그게 속편하고 실속도 차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도 덜어는 우리끼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나의 사랑을 혼탁한 세상에까지 확장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죠. 게다가 내가 또는 우리가 이미 구축한 아성에 누군가가 끼어드는 것이 싫습니다. 괜히 정돈된 내 삶을 사랑과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흐트러 놓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죠. 그저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다 이루라고 말씀하죠.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랑의 빚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행하던 악은 그치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만약 무관심이라는 악이었다면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랑해야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 로마에 살던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민족적, 인종적 차별, 그리고 박해 속에서도 그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국가가 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1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통해 전하는 말씀이죠.
고립되거나 타협하는 이 양극단을 피하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을 넘어 기독교의 가장 큰 덕인 이 덕 중에 하나를 상기시켜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덕이죠. 사실 세상의 권세에 대해 조세와 관세를 내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의무이죠. 비자발적 의무이기도 때로는 합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것이죠. 세상의 큰 권세가 정한 질서와 규칙을 지켰다면 이제 우리는 그 세상을 구성하는 작은 단위인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웃이 우리의 사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302호에 사는데 301호에 사시는 그 젊은 아줌마가 문을 두드리며 저보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왜 우리 집에 맛있는 거 갖다 주지 않냐고 얘기하지 않죠.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웃은 그런 사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웃이 우리 보고 세금을 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웃은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존경하라고 명령할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죠. 심지어 이웃은 우리가 함부로 대어도 결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징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권세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권세에 비해 무기력하고 약해 보이는 그런 이웃을 향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야말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랑해야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8절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사랑으로 인해 떠안게 되는 채무 외에는 다른 아무 채무도 지지 말라는 것이죠.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져도 되는 빚이 있는데 그 빚이 바로 사랑의 빚이죠. 만약 세상에서 우리가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지 않으면 고발이나 고소를 당하게 되죠. 검사에 의해 기소를 당하게 되고 마침내 법정으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그럴 위험이 없는 빚이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더구나 사랑의 빚은 한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용에 따라 은행에 가서 돈 빌리려면 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빚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신용이 불량할수록 오히려 더 많이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빚을 주고받아야 할 대상, 곧 사랑해야 할 대상에도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같은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의 불신 이웃도 동일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미친 것처럼 우리의 관심도 믿는 사람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해를 선인에게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햇빛을 받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모두에게 동시에 다 내려주시는 분이죠. 저 사람 밭에는 비가 안 내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그 사람 밭에도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물론 사랑의 형태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나의 유익보다 앞세운다는 사랑의 원칙은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동일한 것이죠.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원칙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이, 사랑을 통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결론이 가능할까요?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을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1에서 4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이 세 번째 계명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네 번째 계명이죠. 이 네 가지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똑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5에서 10계명은 이런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이죠. 이것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웃을 똑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두 번째인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이 걸려있는 두 중심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주셔서 지키게 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죠. 더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복적으로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하나님을 흥청망청 써버리시는 하나님, 영어로 이야기하면 The Prodigal God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탕자, The Prodigal Son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The Prodigal God이라는 거예요. 흥청망청 써버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앞뒤 가리지 않고 아낌없이 자신의 사랑을 다 써버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탕자의 비유 속에는 세 사람의 탕인이 등장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것에는 허랑방탕한 것처럼 보이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흔히들 유산을 받고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며 그 돈을 다 써버린 둘째 아들을, 그 동생을 탕자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집에 남아있던 첫째 아들도 이 동생 못지않은 탕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자기 욕심을 마음껏 허비하는 바로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벌인 잔치에 그저 구경꾼으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심각한 탕인은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것을 다 써버리는 사람은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아니고 그 두 아들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살아있으면서도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유산은 죽으면서 물려줘야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데도 그 아들에게 유산을 이미 물려주고 있어요. 아마 둘째에게 유산을 물려주었다면 큰 아들에게는 성경에 따르면 원칙이 뭐예요? 두 몫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줬던 2배를 이미 줬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어 돌아오자 아버지는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마을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잔치를 벌이죠. 아낌없이 쓰고 있어요. 첫째가 그것을 보며 배 아파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첫째를 향해. 지금 내가 가진 것 다 내 것이 아니고 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신이 가진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쓰고 또 써버린 사람이 바로 이 두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아버지에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실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아낌없이 다 베푸시는 분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써버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세상의 십자가의 무덤에까지 보내셨던 것이죠. 이처럼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흐름 속에 면면이 이어진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서부터 심지어 타락한 인류를 정죄하시는 것 속에서도, 그리고 버림받은 인류를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큰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크게, 가장 환하게 발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성경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남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형식에만 얽매이면 그것은 차가운 잣대가 되어 여러 사람을 정죄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는 죽음의 그림자만 짙게 드리워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형식을 심지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사실 온전하고 그 속에는 풍성한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낌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마음껏 사랑의 빚을 져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남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은 8절과 10절 사이에 놓여 있는데 8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 10절과도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율법, 특히 10계명 중 사람들과 관련된 4가지 계명을 소개하죠.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죠. 5에서 10계명은 우리끼리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6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이고 탐내지 말라 10계명을 이야기하죠. 10번째 계명. 그 외에 남은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3장 9절을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한다면 결코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야말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삶에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사실 우리의 이웃이죠. 그렇지만 강도 만난 자 같은 그런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웃을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음에 내어주신 사랑이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인지에 대해 주님이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하실 때 앞에서 소개드렸지만 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은 마음과 성품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웃을 너 자신처럼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세 번째 계명이 등장해야 하는데 주님은 세 번째 계명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근원이 될 자기 사랑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주님이 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내어주고 나를 비우고 나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의 언어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배려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결코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야말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악하고 약하기도 한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 대해 악을 그칠 수 있겠습니까? 불타오르는 잘못된 그 욕심, 오늘 본문에 따르면 불타오르는 그 정욕을 어떻게 우리가 억제할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며 시퍼런 칼날을 상대방의 심장에 갖다 대고 있는 우리의 그 잔인함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내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잘못된 욕심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먼 우리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하며 거기에 집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호하고 결정적이며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몸에서 본능적으로 또는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해요. 평소에 늘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쁜 나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고 오셨죠? 네,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양복이 어울리나? 저 양복이. 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네, 잘생긴 건 둘째치고 깔끔하게 보이나? 나를 너무너무 사랑.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제 아내가 뭐 나가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본능적으로 하죠. 우리는 종이를 만지다가 손끝이 살짝 베이기만 해도 흠칫 놀라고 싸늘한 아픔을 몸 전체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애지중지 감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웃에 대해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이 겪게 되는 고통이 내 고통으로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고 혐오감을 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죠. 참 사랑이라면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게리 체프만은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상대방의 필요를 헤아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신체적인 접촉 등 정말 상대가 필요로 하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 반대로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자기 감정만 분출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입니다. 그런 사랑은 사실 율법의 형식주의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아의 아내 바시바를 향한 다윗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사랑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미투의 대상이 다윗인 것이죠. 그 결과 간음과 살인과 배반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남도 죽이고 자기 자식들도 죽고 자식들로부터 배반당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늑대가 늑대처럼 보이면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결혼하기 전에 다 늑대로 보였다면 우리 아내들이 덜 고생했을 거예요. 우리가 방어를 할 준비를 충분히 갖출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있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때는 전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극복할 길이 전혀 없죠. 사랑을 가장한 이기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작가 호메로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호모가 쓴 작품 중에 유명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라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그 작품 중에 소개되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트로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트로이 전쟁의 비극은 그리스 연합군이 해변가에 세운 나무로 만든 말, 그래서 그것을 트로이의 목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트로이의 목마를 궁전으로 끌어다 놓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트로이 사람들이 그리스군이 전쟁에서 퇴각하면서 기념으로 해변가에 만들어 세우던 말인 줄 알았는데 끌어다 놓고 보니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 연합군의 군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저 목마를 끌어다 놓았을 뿐인데 성 전체를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라는 것이 독버섯인 그런 것들이 있죠. 독버섯은 그 자태가 아름답기로 식용버섯과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비도 조금 맞고 여러분 이제 명절인데 산소 가실 때 독버섯 조심해야 돼요. 그죠? 우리 다 시골에 자라면 다 알아요. 예쁘고 잘생긴 것은 손도 대지 않아요. 다 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속에 사람이 먹으면 당장 식중독을 일으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독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포장된 자기 만족은 상대방의 삶의 균형과 조화를 일거에 망치게 되는 것이죠.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결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이웃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죠. 내 몸을 내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그렇게 사랑하지 않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이 사랑의 빚을 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전혀 악을 행치 않고 사랑을 통해 율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를 통해 직접 그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거짓말쟁이에요. 눈으로 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엉터리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연히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이웃에게 결코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해요. 사랑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의 빚을 지며 살 수 있고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제대로 사랑하면 그 다음 사랑해야 할 대상도 똑바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제대로 사랑하면 그 다음으로 많이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율법을 주실 때 신명기 6장 5절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백성들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 자신을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최대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 일을 결코 양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랑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앞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웃을 제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웃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빚을 지게 합니다. 그것도 되돌려 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합니다. 또한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에게 전혀 악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위해 우리는 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진리를 포기하진 않지만 그 진리가 너무 상대방을 깊게 베지 않도록 사랑으로 감싸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손해보면서도 계속 베푸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관심을 끊지 않아야 하고 위에 기도해 주는 일도 쉬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물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내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홈커밍 행복 나눔 축제에 데려올 영혼을 작정해서 그 영혼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확정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러시아에 글 잘 쓴 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도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톨스토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쓴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동화라고 이야기도 하고 단편소설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 미가엘, 영어로는 마이클인데 이 미가엘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하려고 벌거벗은 몸으로 인간 세상에 보내게 됩니다. 이 미가엘이 답을 얻게 하려 했던 세 가지 질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는 사람은 그 책제봉처럼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하기 위해 천사를 인간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천사 미가엘은 추운 겨울 벌거벗은 몸 상태인 자신을 발견한 어느 구두 수선공이 자신의 옷을 벗어주고 집으로 데려가자 그 구두 수선공의 아내가 막 화를 내면서도 친절을 베푸는 데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구나. 그 집에 살면서 보게 된 일인데 어느 손님이 1년을 신어도 끄떡없는 구두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손님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아, 사람에게 자신의 운명을 아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구나. 우리 중에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시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죠. 그 후 그 집에서 어느 쌍둥이의 구두를 주문하러 온 한 부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쌍둥이의 부모는 이미 죽어버렸고 그들의 이웃이었던 이 부인이 남의 자식인 쌍둥이를 친자식처럼 키워왔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세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처럼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해 내 이웃의 큰 아픔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의 작은 수고를 통해 상대방의 어깨 위에 남아있던 무거운 짐마저도 가볍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우리 삶의 자리를 따스하고 풍요롭게 해주며 살맛나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고 이웃에게 전혀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삶을 통해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완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열심히 사랑의 빚을 져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먼저 그리고 가장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이웃도 똑바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죄와 사망으로 정죄되었던 그 율법이 오히려 우리 안에 큰 사랑으로 꽃피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도 마침내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기대하며 사랑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주님 거룩한 부담 되게 도와주시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웃,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게 하셔서 결코 우리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법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